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이제 가을 수련회 사복음서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고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어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지체들이 와서 사경회 시간이 너무 짧다, 길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 어제 3시간 반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역사하시고 조명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로 하여금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임원들 비롯하여 많은 친구들이 수고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로 좀 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많이 먹어서 엄청 배불렀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가운데 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이어서 어제 이어서 이 요한복음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어 나가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제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참석 못한 친구들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잘 녹여서 한번 오늘 말씀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면요, 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때를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때가 언젠가 이거를 알아서 이 처음과 끝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죠. 흔히 기독교를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나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목사는 항상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죽을 준비, 두 번째는 떠날 준비, 세 번째는 설교할 준비예요. 첫 번째는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에, 예수님 말고는 뭔가에 집착하면 안 되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목사는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야 뭐 저에게 적용되는 것이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 역시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 이것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인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말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분께 갈 날이, 즉 죽을 날이 얼만큼 남았는가를 계수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한번 휴가 나온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가 2등병인데 군대 안에서 말년 병장이 부르더니 돌멩이를 2개를 주워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주워왔더니 하나는 그냥 가볍게 앞에다 던져라, 그리고 하나는 있는 힘껏 던져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무슨 힘인 줄 아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무슨 힘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은 병장이 제대할 날이고 보이지도 않게 저기 간 거는 네가 제대할 날이니까 제대할 날을 세지도 말아라, 뭐 그런 얘기였어요. 열심히 살라, 뭐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참 훌륭한 고참 만났다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 혹은 이별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 같아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그분께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깊이 하려고 하고 최대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죽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루다가 마치 눈앞에 떨어져 있는 돌처럼 현실이 되었을 때 마지못해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음을 직면하면 죽음 자체에 압도를 당하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섭고 두려워 떨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은 그런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계수하는 것은 죽기 직전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미리미리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이 닥쳤을 때 그 이별을 생각할 게 아니라 늘 이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제가 한 친구랑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늘 이별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사랑이 좀 쉬울 것 같다.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볼 사람이고 계속 옆에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지,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 김광석 씨의 서른쯤에라는 노래죠. 저는 참 이분이 어떻게 30살에 그런 통찰력을 얻었는지가 참 신기해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더 애틋해지고 남은 기간이라도 더 사랑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도 조금은 시한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별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고 죽음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다가 딱 하루가 남았다. 그럼 뭘 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정말로 밤낮 없이 쥐하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그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직감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 식사가 끝나면 기도하러 가실 거고, 기도하러 갔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법정에 끌려갈 거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별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은,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뭘 하셨냐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애틋한 감정에 잠기시는 게 아니라, 회고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가는 것이죠. 생각할수록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은퇴를 하신 한 목사님께 후배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사역을 정말 잘 감당을 하셨는데 자신의 그 목회를 돌아보실 때 가장 힘드셨던 게 뭡니까? 여쭤보자 그 목사님께서 뜸을 들이시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이 너무 시시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게 정말로 정답이고 정말로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단 전문가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사역했던 한 사역지에서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졌다가 그 친구를 다시 이제 나오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행히 교회로 돌아는 왔는데 그 친구한테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이단 전문 상담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여기서 금요철야 시간에 이단 예방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이단 전문 상담가가 오시거든요. 여러분들 꼭 참석을 좀 하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단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침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분별력을 좀 장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역지에서 이단 전문가 상담사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돌아왔는데 이 친구한테는 어떤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여쭤봤어요. 저는 그 질문에 그분이 신천지에 한번 몸 담궜다가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심플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친구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쉽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들의 정답인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양들에게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설교를, 집회를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형편이 마음으로 다가와서 기도하다 눈물이 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강한 훈련에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거꾸로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 그 모든 게 다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사랑하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13장 1절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특히 이 끝까지란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단어 때문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아요. 그분이 적당히 사랑하다가 포기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도 지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세족식을 하신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을까요?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닦아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이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질 거다, 즉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구조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구조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전부 다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십자가를 지시러 갑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의 딱 한복판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놓여 있는 거죠. 그것도 무려 5장에나 걸쳐서 길게 고별 설교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아주 짧게 뒤에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한복판에 고별 설교를 무려 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별 설교, 즉 유언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를 좀 하나씩 볼게요. 먼저는 세계명이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들은 고별 설교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이렇게 짧게 보는 거예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이렇게 새 계명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을 강조합니다. 14장 1절 한번 볼게요. 1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어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14장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어서 평안을 강조합니다. 14장 27절 볼게요. 14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16장 33절을 볼게요. 16장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별 설교이고 유언을 하는 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 새 계명, 믿음, 진리, 승리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고별사라고 생각하면은 회한이나 두려움이나 아쉬움이나 내가 지내면서 힘들었던 거 그런 게 들어가 있을 법한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승리와 평안과 기도와 그리고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세족식을 행하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역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불평이 가득하고 비교가 가득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이 가득하고 기도의 능력이 가득하고 승리가 가득하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자신의 때를 아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셨죠. 근데 제자들의 상황을 보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처음 봤을 때 한숨 나왔던 그 모습이랑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야겠다라는 결심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결심을 세우자 그 곁에서 어떤 제자가 이런 결심을 세웁니다. 한번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지라는 결심을 세웠는데 그 순간에 제자 하나가 예수를 팔아야지라는 결심을 세우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은 다 내다보시죠. 그게 보이시죠. 예수님이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지니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곧 있으면 떠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건데 너희는 이 순간까지도 나를 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감정상 한계점에 도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데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죠. 그렇게 감정이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감정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열정적으로 닦아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체들 가운데 품을 수 없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성질을 따른다면 그 관계를 끊어야겠지만 주님을 따른다면 일어나 옷을 벗고 온 땀을 흘리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열정적으로 아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일평생의 라이벌로 삼아도 정말 좋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을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한국 기독교회 사책, 이 오리지널 소스죠. 이 사료들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꺼운 책 3권인데 거기에 우리 초대 한국 교회사의 여러 사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루어진 사실들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히 기술이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런던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날 중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중국에 대한 비전이 그 마음에 너무 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떠나게 됐는데 그의 아내 캐롤라인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떠났어요. 잘 도착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이국 생활에서 오는 충격이랑 중국의 기후를 극복을 하지를 못해서 너무 힘들어해서 좀 더 좋은 기후를 찾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의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좀 임지를 찾아서 헤매시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너무 적적하고 조용한 거죠. 그래서 이상해서 방문을 열어봤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이 만삭이었던 자기 아내가 피범벅이 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갑작스레 유산을 했는데 타국이고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자 그렇게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중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토로하면서 영국 선교회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하도 커서 아예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세관에서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통역관으로 일을 하던 중에 우연찮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게 되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그 마음에 다시 참을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선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결국 기나긴 준비 끝에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중국어 성경 몇 권을 품고서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이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다린 것은 선교사님 환영해요 이런 현수막이 아니라 바로 대포와 화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걸 맞고서 제너럴 셔먼호는 좌초됐고 토마스는 겨우겨우 헤엄쳐서 해변으로 나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토마스가 야소 믿으사요 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라고 무릎을 꿇고 손을 올려서 성경을 드렸는데 결국 이 박충권이가 토마스를 참수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내가 죽었고 다시 한번 그 감정의 한계선을 극복하고서 조선으로 갔는데 땅에다가 발을 내딛기도 전에 참수당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 땅 가운데 와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아예 신문 기사에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What an unnecessary waste라는 그런 기사를 실었어요. 결국 그런 기사를 실리고 또 그런 어떤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사람들이 봤지만 우리는 지금 그들이 던져준 복음 때문에 어제도 사복음서 사경회를 했고 그들이 던져준 복음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토마스를 참수시킨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는데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저걸 주려고 여기까지 와서 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흩어진 성경 일부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결국 박충건은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영죽회의 영수가 됐고 그의 조카 이영태는 삼촌 박충건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결국 이 조카 이영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합니다. 33년 후에 박충건은 마페 선교사와 함께 집회를 하던 중에 제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자복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됐고 결국 한국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또한 토마스가 뿌린 성경을 들고 온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들고 갔다가 이 성경이 금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 죽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박영식이라는 자기 친구한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넌 죽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영식은 뭔지도 모르고 받았다가 이걸 건네받고 보니까 종이의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집에 도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 성경은 한지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이의 질이 굉장히 좋았고 한쪽 단면만 인쇄가 되어 있어서 도배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집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으로 도배한 그런 최초의 집이에요. 근데 하루는 박영식이가 물끄러미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성경 한 구절이 우연찮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직접 박영식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게요. 그가 누워서 우연찮게 도배지에서 본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의미 없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꾸 눈이 가면서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그게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시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구절이 더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결국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됐고요. 아까 지가 살겠다고 성경을 넘겨버렸던 최치랑도 친구니까 집에 놀러 왔다가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가능합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본받아 십자가 사랑을 결심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의 어떤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를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낳고 그게 계속 써져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근데 이거와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죄가 들어가고 나서 뭐가 연속으로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죽었더라가 계속 기록돼요.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아십니까? 죄가 들어가면은요 죽음이 계속 벌어져요. 관계의 단절이 계속 벌어져요. 내 자신의 생명력이 없어져요.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죠. 복음이 들어가면 낳고 낳았더라.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죄악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읽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요, 이제 몇 주 뒤에 우리가 블레싱 투게더라는 그런 행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오래 낙심했던 친구들을 전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이 사역의 구조와 이런 순서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우리가 어저께 이 사복음서 사경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것을 기도했고, 그렇다면 그 복음은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그것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떠오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한번 나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록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올해 저희 이청년함대 새가족 엄청나게 왔어요. 이게 여러분 꼭 이 행사가 뭐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저희 새가족 많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맡겨주시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왔어. 그것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신묘막측한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담감으로 좀 가지시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또 이렇게 작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작정하는 시간 가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작정해 하면 되는 건가요? 써라? 오케이. 저게 있어요. 저게 이제 코드 맞아. 저게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찍으면 돼요. 내가 방법은 잘 몰랐어. 그 이유는 알았는데 저걸 찍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작정하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2, 3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